아멘.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환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그 결과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도전하지도, 또 그것을 진취적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환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환난, 질병이나 사고, 또 경제적인 파산, 개인적인 환난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쥐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두려움이 있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참된 평안, 참된 소망 넘치는 삶,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모든 것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끝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평안과 소망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 이 인생 가운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모든 심판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이끌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밝히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안식과 또 모든 근심부터 자유롭고 모든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답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과 또 우리를 기다리시며 맞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고 또 미래에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과 고통, 이 고통은 잠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자신들 안에 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이제 다른 민족을 자신의 민족 삼으시지 않으셨나? 또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포로된 그 기간 자꾸만 길어져 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또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메시지가 29장 4절에서 7절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되어졌습니다. 그 완악한 자들, 또 할례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아니한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 삼아 그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또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너도 그 땅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속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벨론 민족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저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온 땅의 주인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믿지 않았죠.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속히 2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 가지고 성전에 쓰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흙덩이 속에, 감옥 속에 집어 던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헛된 소식에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나, 또 나를 외면하시지 않나, 또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과 미래에 대한 행복, 또 해답,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삶에서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으로 희망찬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레미야 29장을 보실 때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편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갈 것, 너희의 지금 참된 평안, 참된 소망,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바램에 우선되기보다도 너희가 우선 지켜야 할, 바르게 세워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혼돈의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 가운데, 이 바벨론의 그 큰 시험과 또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고 그 경고가 나와는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죄악의 길을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의 유일한 회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환경의 변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상황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달콤한 유혹의 말인 것이죠. 에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기구들을 2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보았지만 그것이 금방 들통나고 마는 것이죠. 2년이 지나고 나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낭망케 되며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조차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혹은 세상의 소리, 거기에 더 귀가 밝아서 스스로 반전문가가 된 것처럼 내 말이 옳아, 내 뜻, 내 계획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연예인들이나 신문 방송 또 유튜브에서 전하는 그 소식이 어쩌나 이것이 진리가 되는구나, 그것만을 신뢰하며 만고의 불변의 법칙처럼 그것을 붙잡고 목에 힘을 주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안에 평안이 올 수 없으며 또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자세,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마음에 느끼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남의 일에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회초리 삼아 심판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도저히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회초리를 드셨다면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이때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 가다가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연기가 자욱합니다. 중학생들이 거기에서 뽁뽁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끌고 나오는 것이죠.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회초리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집센 아들이라 할지라도 회초리로 따끔하게 맛을 봐야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오늘도 밝히실 때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조차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격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좌로나 우로나 혹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에 최종적인 심판의 주 앞에 서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어야 하며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말할 때 이 본문은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때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임을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길이 아니며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로 최고의 방법으로 구해봤자 오병이어의 그 능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수많은 사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충분히 마시며 그리고 12바구니를 채우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닫혀진 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문이 닫혀 있다라면 뒷문이 열릴 것이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늘 문이 열려 우리에게 도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다 찾아보아도 또 내가 계산한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고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잘스 피니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함을 받고 스펄전 목사님이 기름 짜듯 빨래를 짜듯 이마에서 땀방울 흐르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고백했고 어거스틴도 또 썬다싱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온전한 회복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달려가 무엇을 붙잡기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하여 주실 때에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대통령도 또 여당도 야당도 또 어떠한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튜브의 어떠한 유명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또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어려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던 그 삶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비하여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회복을 위한 우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속히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민족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들 딸도 장가 보내며, 그러나 더 그들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세워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정 세워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또 참된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아오르게 하시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내 자신의 삶의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